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보배로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틀 동안의 큰 부흥의 집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의 영적인 기백이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이 교회를 가득 덮고 있음을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음성 들으려고 나왔사오니 부족한 종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 개인이나 국가의 인생에서 운명을 바꾸는 어떤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노르망디나 하와이의 진주만 같은 곳은 2차 대전의 향방을 바꿔놓은 중요한 장소였죠.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운명을 바꾸는 중요한 장소가 2개 있다면 하나는 홍해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시내산일 것입니다.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자, 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잠깐 지도를 통해서 출애굽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군 여정을 잠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센 이쪽에 그 당시에 이집트 지역이죠. 거기서 나와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홍해 건너는 거 이쪽으로 건넜다고 배웠죠. 그렇게 해서 쭉 이제 내려오는데 사실 그 당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가장 일반적인 경로는 이 해안 도로를 타고 가는 거였어요. 근데 거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강하게 진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쪽으로 이들을 보내셨다고 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이쪽으로 가는 길도 있었는데 굳이 더 남동쪽으로 끌어내린 것은 다 이 시내산으로 데려오기 위함이었어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그들에게 예비하고 계셨는데 이 시내산을 거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리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땅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영어로 보니까 worship,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긴 디토를 시키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단순히 애굽에서 민중봉기에서 탈출한 그런 정치적인 집단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그냥 가나안 땅으로 바로 직행시키거나 아무데나 좋은데 몇만 명씩 나눠서 그냥 정착해서 살았으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디로 흩어질 수도 없었고요. 반드시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만 했어요. 애굽에서 430년 살면서 이들은 자신이 애굽의 종이라는 것만 알았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가물가물했습니다.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주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디든지 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자로 우뚝 서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올 때 그들은 비로소 그들이 430년 동안 축적했던 세상의 때를 벗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중에 들으면서 그들의 인격과 생각이 다시 새롭게 포맷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백성으로 탄생하는 거죠.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 시내산으로 인도해 오셨어요. 지름길이 아닌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니고 둘러서 가야 되는 것 같지만 예배의 자리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게 중요했습니다. 시내산은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의 또 다른 이름이 제벨 무사, 즉 모세의 산이라고도 불리는데 높이가 2285m입니다. 상당히 높은 산입니다. 모세가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기슭쯤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산이니까 얼마나 멋있겠는가. 그래서 알프스의 정경 같은 그런 지리산의 노고당 같은 꿈을 꾸고 계신다면 사진을 보여드림으로써 제가 이 꿈을 깨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으로 봐도 아시겠지만 산에 나무가 없어요. 푸른 색채 하나 보이지 않는 무인지경의 사막 지형입니다. 울퉁불퉁하니 안반투성의 이 정상은 풀 한 폭이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곳입니다. 영화 말시언을 저기서 찍지 않았을까 막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알프스처럼 웅장하지도 않고 지리산처럼 산림이 울창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시내산 자체에서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산이 거룩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곧 영광의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광야 같은 시내산으로 데려오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시끄럽게 웅성거리는 도시 문명으로부터 동떨어진 곳이어야만 했습니다. 도시는 인간의 소리와 소음이 많아 시끄러운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자는 반드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광야에서 시작돼요. 인간적인 요소들이 전혀 없거든요. 시내산이 왜 예배처로 딱 좋으냐 하면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알프스에 가면은 아름다운 자연을 구경하느라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연을 숭배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너무 황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심플하고 조용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시끄럽고 복잡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처음 제자들을 만났던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모세에겐 시내산이, 이 베드로에게는 이 갈릴리 호수가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만나 주시는 장소였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험불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거기에 just you and God, 하나님과 그들만이 있었어요. 우리도 항상 하나님과 조용히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심플하지만 그런 공간을 만드셔야 돼요. 사무실에, 방에 기도실을 만든다든지, 여러분 아까 김용종 목사님이 가정당 하나씩만 캘린더를 가져가라 했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회사 사무실에 기도실이 있다면 제가 예외로 거기는 하나씩 다 갖고 갈 수 있게 하겠어요. 저도 자주 가는 기도원에서 항상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침묵의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내산이 있어야 돼요. 특별한 장소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말씀하세요.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수신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이 약속은 아무한테 준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보혈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안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면서 성경책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자기들한테 쓴 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It's not for you.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쓴 책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쓴 책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제 그 아브라함의 복이 새 이스라엘이 된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구속하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임재 앞에서 시내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4절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언약의 서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 옛날도 아니고 지난 석 달 동안 어떻게 인도했는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하셨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이 그 초강대국 애굽을 어떻게 부숴버렸는가. 애굽의 죄는 딱 하나였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다는 것.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 것이었는가를 보여줘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데려왔는가를 기억해라. 독수리는 여러분, 큰 어미 독수리는 굉장히 커요. 날개를 쫙 펼치면 이쪽 끝에서 저쪽 날개 끝까지 한 2m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끼 독수리가 조금 날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불안해요. 그러면 이 어미 독수리가 바로 그 밑창으로 들어와서 새끼 독수리가 떨어지면은 그 튼튼한 날개로 받쳐줍니다. 바로 그 이미지를 지금 하나님이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부터 탈출해서 광야 여정의 고비 때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 되게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아멜렉의 기습으로부터 구해주시고 르비딤의 반석에 물이 터지게 하는 고비마다 내가 독수리의 날개처럼 너를 건져주었다. 너희들이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다. 이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언약의 기초가 바로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 이 사랑을 네가 확신하지 않으면 나를 믿고 이 언약에 예스할 수가 없다는 뜻이. 왜냐하면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계약이거든요. 이 언약을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부르는데 묶어서 둘 사이를 연결시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남이 아니다. 이제 함께 운명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약을 할 때는 서로가 give and take 할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은 기부할 것밖에 없고 받을 건 별로 없는 굉장히 하나님 쪽에서는 손해되는 계약인데 하나님이 그냥 하셨어요. 조건은 딱 하나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순종하면 이 모든 언약의 축복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불순종하는 순간 이 언약에 주어졌던 모든 축복과 은총이 다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나갖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자신 있게 대답했죠. 그리고 아마 그 당시는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주제 파악을 못했던 거예요. 그들이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불평불만 잘하고 이기심 많은 민족인 줄 모르고 큰소리 뻥뻥 쳐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죠. 그래서 언약이 깨져요. 이것이 시내산 언약의 맹점입니다. 인간의 순종에 그 언약이 걸렸기 때문에 인간이 무너지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니들을 어떻게 믿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연약한 인간을 믿어주시고 그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깼을 때의 그 저주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보다는 언약을 지켰을 때 올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의 축복이 담겨있는 5절 6절 말씀은 구약 성경 학자들이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내산 언약, 구약의 언약의 핵심 축복 세 가지가 이 5절 6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첫째,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서 이 소유라는 말을 번역이 약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my treasured possession, 내가 가장 아끼는 보물이 될 것이다. 전 세계 민족이 다 내 소유이긴 하지만 너는 특별한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나 아멜렉 같은 민족들이 너를 건드리면 다 망하게 되는 이유는 내 보물을 건드리니까. 우리도 우리의 보물은 목숨 걸고 지키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소중히 지키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 하나님의 격을 맞추려면, 하나님의 보물 같은 민족이 되려면 당시 세계 최고의 군사, 정치, 정신 문명을 만들었던 이집트 민족 정도는 돼야 이게 가오가수죠. 하나님의 보물. 그런데 하나님의 보물 그랬는데 가장 작고 연약하고 종살이하고 있는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이에요. 그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보면서 이게 보물이 이스라엘이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잘나서 하나님의 보물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물이 되었어요. 신명기 7장 6절 8절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할렐루야. 가장 작은 숫자의 너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선택했다는 것. 하나님의 보물이 되겠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보물을 지키실 거거든요. 귀하게 대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이 약한 분은 자기가 그래도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예요. 브리치예요.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라 전체가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열방의 모든 민족들을 영적으로 대표하는 영적인 맏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열방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스라엘 너희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이웃 나라들의 아픔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될 거야. 네가 이웃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으로 그 나라를 살려줄 것이고 너의 기도와 중보를 통해서 그 백성의 죄를 사해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너의 기도를 통해서 그 나라로 공급되는 엄청난 역할을 네가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안타깝게도 이 제사장 나라의 특권을 이기적으로 잘못 변질시켰죠.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이 우월의식, 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함부로 살다가 나라가 망합니다. 선택받은 민족이 남을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을 이렇게 이기적으로 자기를 위해서만 쓰면 하나님이 축복을 거두어가세요. 축복은 어떤 힘이거든요. 재물의 축복 그리고 어떤 그 재능의 축복을 주실 때는 힘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 힘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이웃을 섬기라고 준 것인데 그것을 자기 호익하는 데만 쓰면 안 되죠. 하나님이 재물의 축복을 줬는데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열방을 복음화하는 데 쓰고 이웃을 구제하는 데 쓰지 않고 자기 식구들 호의호식하는 데만 쓰면 그 재물이 독이 되어서 여러분을 망하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능의 축복을 많이 줬는데 건강의 축복을 줬는데 건강한 몸으로 딴짓하고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으면 그것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그 선택된 민족의 축복, 제사장 나라로서 써야 될 그 축복을 함부로 쓰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거두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돕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웃을 살리면서 여러분도 살려주실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민족이 되는 거죠.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실패하니까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를 세우셔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제는 한 인종, 한 지리적인 바운더리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선포하는 모든 열방 백성 방언들이 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는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격상이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한 단계 격상이 된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단순한 열방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브릿지가 아니라 왕이라는 말은 통치한다는 의미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열방을 통치하시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도 같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투입하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분야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적인 통치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같은 존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제사장의 중요한 사명이 왕을 위해서, 아니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속한 백성들을 살리십니다. 그 땅을 통치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즉각적으로 그 회사 전체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합니다. 가정에서 처음 예수 믿은 여러분이 그 가정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이제 거룩한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 가정을 누르고 있던 그 어둠의 권세들이 그때부터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어쩔 줄을 모르게 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청와대에 있느냐 없느냐, 왕 같은 제사장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국회에 있느냐 없느냐, 그 회사에 있느냐 없느냐, 그 가정에 있느냐 없느냐가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얼마나 부패하고 썩었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나라에 얼마나 기도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있는가가 문제죠. 소돔과 고모라에는 악인이 망해서 망한 게 아니라 10명의 왕 같은 제사장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회사를 지키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곳으로 임하게 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존재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곳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미션을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이 민족은 그냥 관상용으로 박제시켜 놓은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시로 현장에 투입할 민족, 쓰임받는 민족이 거룩한 민족이에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되었으면 최고의 소원은 감독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코리안 시리즈, 월드 시리즈, 월드컵 할 때 뛰어들어가서 중요한 경기에서 뛰고 싶은 게 선수예요. 그런데 선수는 됐는데 감독이 그 큰 경기 하면서 항상 벤치에 앉혀놓고 좋은 음식 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에어컨 대기실에서 기다리게 하면서 아무 걱정하지 마, 푹 쉬어, 너 다칠까 봐 그래, 투입하지 않는다, 쓰지 않는다. 그건 선수 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저 항상 기도 제목은 나는 하나님의 전에서 향수를 뿌린 고급 손수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든지 들고 닦을 수 있는 걸레같이 되는 것입니다. 써주십시오. 나를 달아 빠지도록 써주십시오. 이 교회를 써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임직식이 다가오는데 임직은요, 폼 잡는 자리가 아니라 쓰임받는 자리예요. 선수가 됐으면 경기에 투입이 되고 싶은 거예요. 쓰임받는 민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어디에 쓸 것이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 목적이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너를 쓸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우리가 그냥 닳도록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배물이다, 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특별한 사명을 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요. 그래야 자존감이 회복이 돼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멋있는 척하고 이런 말하고 있는 사람들,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물단지처럼 여러분을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국이 그런 민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돼요. 큰 그릇, 작은 그릇, 굽어진 그릇, 둥근 그릇, 세모난 그릇 다 쓸 수 있지만 더러워진 그릇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거지를 해야 돼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온 오늘 본문 전체는 그릇을 씻는 과정이에요.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만날 준비는 성결입니다.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9절에 보니까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너에게 말하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중간에 차단벽이 없이 그대로 우리를 만나면 우리는 죽어요.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보호벽이었던 거죠. 10절 1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뭐 빨래하는데 사흘이나 걸렸겠어요. 옷을 빠는 것은 겉모습이고 사실은 너희들의 마음을 세탁하라는 거죠.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준비와 내려놓음과 기다림이 필요해요. 근데 요즘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산다고 해서 너무 준비 안 하고 대충 와서 예배를 하려고 해요. 제가 아는 한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영국 여왕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버킹엄 궁에 가서. 근데 영국 여왕을 개인적으로 가서 만나는 게 큰 영광인데 사전 에티켓 훈련이 아주 꼼꼼하더래요. 왕실에 전문가가 와가지고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더래요. 여왕이 먼저 말하기 전에는 말 걸지 마라. 모든 말이 끝날 때마다 Yes, Your Majesty, 예 폐하 이런 말을 꼭 붙이도록 하라. 여왕에게 나올 때는 등을 보이지 말고 이렇게 조용히. 뭐 에티켓 훈련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 여왕 한 번 만나는데도 그렇게 준비하고 그러면서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아요. 여왕을 만난다는 것만으로도 흥분이 돼가지고 그래서 다 예복을 갈아입고 그 에티켓 훈련을 해서 들어가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오면서 우리가 이제 은혜의 시대에 산다고 해서 예수의 보혈로 나온다고 해서 알람 울면 그냥 막 어지럽게 끄면서 막 머리를 수세미처럼 하고 막 교회로 막 달려오고, 그것도 늦게 주차하면서 주차위원들한테 화 빡빡 내면서 성급하게 막 들어와가지고 안내위원한테 좋은 자리 잡아달라고 막 우겨가지고 막 앉으면서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카톡 응답 다 해주면서 정신없이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이 그것은 우리가 지금 예배를 모독하는 거예요. 너무나 준비를 안 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그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님 시대 한국 교회는 가난했어도 율법적인 것 같았지만 예배 드릴 때 그래도 아침에 다 주일날은 다린 옷을 입고 깨끗한 밥을 먹고 헌금 봉투도 풀먹인 봉투에 탁탁 다려가지고 그 가난한 형편의 헌금을 드리면서도 그렇게 드렸어요. 불교 믿는 사람들이 공양미 할 때요, 쌀 한 톨 한 톨 골라냅니다. 다 흠 있는 거 안 드리겠다고. 죽은 신에게 드리는 공양미도 그렇게 드리는데, 우리가 헌금 드릴 때 그냥 구겨진 돈 착착 꺼내가지고 그냥 대충 집어 던져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까? 너무나 준비 없는 예배, 기다림이 없는 예배,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의 그 예배의 자세에서 벌써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12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자, 보세요. 이 200만 백성 중에 별의별 사람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준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그 선을 넘어가지 말라 그랬는데, 이 호기심쟁이들이 있어가지고 뒤에 밧줄 던져고 락클라이밍도 해보고, 야 하나님 어떤 거 한번 보러 가자 그래서 막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21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들에게 경고하라. 많이 올라오다가 죽을까 하노라. 예나 지금이나 교회 와서 예배를 이벤트처럼 드리는 사람,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정신없이 예배 드리는 사람, 그렇게 거룩을 여러분이 한 자리에 와서 함부로 경고망동하면 돌이킬 수 없는 구렁텅이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오늘도 예배 전에 와서 너무 준비 없이 오고 대충 오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쓰다 남은 것 드리고 경박하게 하나님의 예배를 다루고 행동하는 사람, 예배를 해치워버리는 분들은 이 경고를 거듭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를 무질서하게 준비 없이 해치워버리면 하나님은 예배에 여러분에게 임재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같은 은혜의 예배 속에서도 인생이 변해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차가운 채로 하늘의 문을 열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22절을 보십시오.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예배의 일을 담당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은 더 강한 거룩의 명령이 나온 거예요. 그들을,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목회자들한테, 성도들한테 성경 잘 가르쳐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네 자신이 먼저 거룩해져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다이렉트로 칠 것이다.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했는데 제사장은 직접 하나님이 다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제사장이라고 해서 그걸 특권의식 갖지 말라는 거. 너는 더 거룩해져야 된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목회자는요,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설교하기 위해서 본문을, 성경을 읽으면 안 되고요. 자기가 먼저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자기가 먼저 회개를 해야 돼요. 자기가 먼저 정결하게 돼야 그는 백성을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남보다 2배의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사는 길은 우리 목회자들이 회의 시간을 줄이고 더 많은 시간을 기도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는 1대1의 리트릿을 더 자주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제사장들이, 목회자들이, 장로들이 더 경건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우리의 교회 사역이 더 은혜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칠까 하노라. 경건의 모양은 없으면, 능력은 없으면서 모양만 갖고 있지 말라는 하나님의 엄명이에요. 이 시내산 언약에서 보면은, 이 본문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진행시키십니다. 그런데 이 중보자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2달 전에 혼자 이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강렬하게 만난 그 예배의 체험이, 그 힘이 지난 3달 동안 200만 민족을 이끌 수 있었던 그의 리더십의 힘이었어요. 지난 3달 동안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 80대 할아버지 하나가 지팡이 하나 들고 너무나 놀라운 일을 해냈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떨어뜨리고 정말 사막에 길을 내면서 르비딤의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 떼를 내리게 하는 그 엄청난 리더십의 원동력이 바로 이 시내산의 예배였어요. 여러분, 사역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까? 그건 예배에서 시작할 거야. 파워풀한 예배자가 파워풀한 사역을 하는 거지 똑똑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의 시간을 덜렁덜렁 해치우면 여러분은 사역도 그렇게 못할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서 시작하고, 리더는 자기가 거룩을 경험한 것만큼 사람들을 끌고 갈 수가 있어요. 리더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그 리더가 이끄는 백성들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될 거예요. 기도하는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는 기도가 깊어요. 부흥의 불이 있는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는 성도들이 부흥의 불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 자기가 체험한 것 그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는 모세 혼자가 아니라 백성 전체를 시내산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데려다 놨습니다. 거기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산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모세는 백성들이 투표해서 뽑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자기가 잘났다고 내가 먼저 가서 하나님 좀 만나보지 그러고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해서 불렀어요. 그게 영적인 권위예요. 9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구름 사이에서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보게 하라. 그것을 보고 백성들이 너를 순종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영적인 권위는 자기가 나 지도자니까 순종해 그러면서 인간적인 카리스마로 끌어당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한 종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엎드린 사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 지도자의 말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다는 것 자체가 범접할 수 없는 영적인 권위를 모세에게 실어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권위를 존중하기 원한다면 직분을 들이대지 마세요. 내가 목사인데 말이지,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아버지인데, 그러지 마세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깊이 엎드리면 자녀가 부모 말에 순종합니다. 요즘처럼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모의 권위를 회복시켜 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일을 계속 반복하셨는데,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 보니까 7번 정도 모세가 시내산을 오르락내리락 한 것 같아요. 야, 그 당시에 스마트폰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80 노구를 이끌고 왔다 갔다 하면서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이 신실함에 참 도전받습니다.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만, 다른 백성들에게는 금지된 경계선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어프로치하게 허락하셨습니다. 중보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했어요. 이 언약에 있어서 결정적이었죠. 7절에 보니까 모세는 이 중보자의 이 일을 장로들에게도 위임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이제는 장로들이 그 말을 200만 백성에 가서 자기 부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장로의 권위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100% 그대로 전하는가에 달려 있었어요.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편집해서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100% 있는 그대로 듣고 전할 때 장로의 권위가 서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의 권위는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훌륭한 중보자였지만 그래도 화내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인간이었습니다. 모세의 뒤에 완전한 중보자가 오시니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그 무서운 경계를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가 허물어 버렸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어제 부흥 집회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에게 하늘의 보좌로 직행할 수 있는 영적인 하이웨이가 열린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이제 중보자의 도움이 없이 주님의 임재 앞으로 바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 우리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셧다운 시키고 엎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닿을 때 마귀가 떠날 거예요. 세상의 때가 씻겨져 나갈 거예요. 저주가 떠나고 축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병든 몸과 마음이 치유받기 시작하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은혜로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을 모세를 통해서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방자하고 함부로 예배를 드렸던 우리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